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취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그새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의 씨앗이 아주 힘내 자란 순종의 사람들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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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네네네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네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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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네네네네 네네네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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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네네네네 네네네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네네네네 네네네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보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 전도사님, 친구들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높은 뜻 푸른 교회 취학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요즘 눈도 좀 오고 찬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정말 쌀쌀한데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정표.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길을 가다가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나요? 네, 많은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표지판을 우리는 이정표라고 말해요. 이정표라는 것은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를 때 이런 이정표를 보고 가곤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이런 이정표가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 사람을 만드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수가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옆에 보다시피 서로 싸우고 화를 내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나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술에 취한 모습도 보이네요. 이렇게 죄가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가득 찬 죄를 쓸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셨죠.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예요.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노아만이 의롭고 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로운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어요. 도대체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야? 저 사람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노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시며 그 치수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방주는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고
방주의 치수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 치수를 오늘날의 치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한 규빗은 약 45cm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정도가 되겠네요. 친구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조금 안 올 거예요. 혹시 축구장 가본 친구들 있죠? 이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보다는 조금 더 길고 너비는 축구장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구장과 비교하며 생각해 보니 정말 큰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완성하자 하나님은 지상과 공중의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세 며느리들이 방주에 함께 이렇게 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탔어요. 마지막 순서로 노아까지 모두 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쾅 닫아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낄낄대며 노아를 비웃었죠. 그런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폭포같이 내리고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되고 무섭게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물에 잠기고 노아 식구들 그리고 동물들이 탄 방주만이 이렇게 물 위에 두둥실 떠다녔어요. 여기서 잠깐 친구들, 우리가 노아가 탄 방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전부터 듣고 흔히 생각하는 방주의 모양은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흔한 배 모양의 노아가 방주를 조정하며 마치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서 방주라는 단어는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으로 보면 테바라고 해요. 테바라는 것은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예요? 방주의 모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둥근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 모양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방주라는 테바의 특성을 알아본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 선박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배는 어때요? 돛이 달려 있어서 배가 가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조타실이 있어서 배 방향을 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테바라는 방주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스로. 방주가 가는 진행 방향과 그리고 속도 그리고 멈추는 것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노아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테바라는 방주는 노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방향도 잡을 수 없고 속도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방주의 계획과 뜻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는 방주의 진행 방향을 하나님께 모두 맡겼어요. 비가 온 지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물이 말랐나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내요.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내는데 역시나 물이 말랐나 확인하기 위해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이번에는 올리브 잎을 비둘기가 잎에 물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았던 것이죠. 37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함께 나왔죠.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흠없는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하늘을 그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노아와 가족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친구들, 하나님의 이정 비약이 잘 들었나요? 아까 우리가 방주는 테바라는 상자 같은 것이라고 했었죠. 세상이 물에 잠길 때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방주를 맡겨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공부도 잘 되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막히며 사방에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내 모든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상황에 알맞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친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거센 홍수 물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방주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 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2년부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공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과 몇 과 차례죠? 맞아요. 오늘은 1월 4주차 사과 공과입니다. 우리 사과 공과를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 공과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입니다. 우리 사과 공과 준비해서 함께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 사과 공과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사과 공과 제목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네,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였죠.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지개 이야기를 오늘 정호영 전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무지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이 무엇이래요? 증거라고 해요. 증거는 곧 약속을 말하죠. 오늘 공과 제목에 있는 이 약속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내려가서 마음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마음톡 보면은 어떤 질문이 있나요? 제가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최근에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약속이었나요? 친구들 최근에 약속한 적 있나요? 친구들 혹은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어떤 약속을 한 적이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도사님은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최근에 전도사님이 했던 약속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올해는 방 청소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전도사님 방에서 청소를 좀 더 깨끗하게 잘 치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전도사님 스스로 한번 약속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새해 들어서 나 스스로와의 약속 혹은 부모님과의 약속 그리고 뭐 선생님, 친구들과의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어떤 약속을 했지 한번 떠올려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말씀톡 한번 볼까요? 말씀톡 전도사님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그럼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그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라고 이렇게 편지를 누가 썼어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얘들아 나는 노아 할아버지란다. 노아 할아버지. 오늘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노아 할아버지예요. 뭐 할아버지 목소리로 읽어야 되나요, 친구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야. 내가 살던 세상에는 온통 죄가 가득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 비가 계속 내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단다. 하지만 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표시가 바로 무지개란다. 그러니 너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누가 보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맞아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떠올리며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죠? 바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주셨다고 합니다. 밑에 보니까요 삶으로 톡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한 문장으로 무지개를 한번 정리해보라고 합니다. 무지개는 네모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무지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개에 대해서 약속의 증표로 주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무지개는 네모다에다가 이렇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개는 전도사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요 말씀 따라 퍼즐 따라 라고 있네요.
우리 밑에 문제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공과 또 재밌게 잘 진행해 봅시다. 혹시 어려운 친구들은 천천히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따라와도 좋으니까요. 전도사님도 최대한 쉽게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 퍼즐에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노아, 광주, 무지개가 그려져 있어요. 말씀을 떠올리며 같은 그림끼리 연결해 보세요. 같은 그림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친구들 방법을 잘 보면서 해볼까요? 먼저 같은 그림끼리 선을 그거 연결해야 된대요. 그리고 선은 모든 한 칸을 한 번씩만 지나갈 수 있어요. 한 칸에 두 개의 선이 지나갈 수 없어요. 검은색 칸도 지나갈 수 없다고 해요. 밑에 보니까 여기 예시가 있네요, 친구들. 예시를 보니까 이렇게 한 칸에 한 줄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대요. 근데 검은색 칸을 지나갈 수 없다는데 여기 검은색 칸은 여기 못 지나가는 칸이에요, 친구들. 그럼 먼저 노아 할아버지부터 이어볼까요? 여기 노아 할아버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검은색 칸을 피해서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친구들? 노아 할아버지는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다음 무지개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무지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죠? 바로 여기 방주를 연결할 때 한 칸에 한 줄밖에 지나갈 수 없는데 겹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무지개를 연결하는 거를 요 위쪽으로 연결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방주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기네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 차례차례 잘 따라서 왔다면 어렵지 않게 아마 완성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에 머리에 쏙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OX 퀴즈를 풀어보아요 라고 적혀져 있네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모두 어땠나요? 노아 할아버지가 아까 편지 썼던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그때의 죄가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X죠.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정답 5죠. 열심히 노아 할아버지가 뚝딱뚝딱 방주를 만든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 가족만 탔다. 정답일까요? 아니죠. 노아와 노아 가족과 또 누가 탔죠? 맞아요. 각종 동물들이 탔습니다. 각종 동물들이 방주에 함께 탔었죠. 그럼 네 번째 문제입니다.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모두 배에 탔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비가 안 내렸다고요? 아니죠. 오랫동안 비가 내려서 땅에 물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4번 문제는 X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 O니까 X니까 맞아요. O이죠.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 따라 뚝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서 내가 괜히 사람 만들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좀 달랐어요.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불러 큰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노아로 인해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목숨을 구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떠올리며 아래 그림의 순서를 맞춰보세요. 열심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있어요. 우리 한번 그림 순서를 맞춰볼게요. 먼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해요. 1번 죄악이 가득한 그림을 보면은 맞아요. 3번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 사람들이 아주 싸우고 있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3번이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큰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드는 거 보니까 여기 노아가 열심히 방주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6번 그림이 있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6번 다음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방주에 타야죠. 동물들이 열심히 타고 있는 모습 2번이 다음 순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방주까지 만들고 동물들이 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닫히고 비가 내렸죠. 7번 비 내리는 방주의 모습. 그 다음에 비가 내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그치고 나서 40일 후 노아가 새를 내보내면서 땅이 말랐는지 아니면 아직 물로 차 있는지 시험을 해보는 장면 5번이 나왔고요. 다음 뭘까요? 새가 돌아다닌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아니죠. 처음에 어디 있어요?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 여기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지개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너무 그림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노아 이야기를 잘 따라서 떠올리면서 풀었다면은 또 쉽고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가툰 있습니다. 오늘 또 만화 재미있게 보시고 신기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에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해요. 아주 신기하죠. 우리 친구도 한번 이 이야기 잘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마음의 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꼭.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보았어요.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도 노아 할아버지에게 답장을 써봐요. 친구들, 노아 할아버지가 아까 뭐라고 보냈죠? 우리에게? 얘들아, 나는 노아 할아버지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노아 할아버지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 무엇이었죠? 맞아요, 무지개. 우리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가 되겠다고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글씨가 조금 얇게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도사님은 적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여기에 노아 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잘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트까지 남겨보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 어땠나요?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친구들 끝까지 공과 따라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남은 시간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요? 친구들 안녕. 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과 공부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죠? 자, 이번 주는 사과, 노아의 방주, 박물관 이 교재를 꺼내면 될 것 같아요. 교재를 꺼내주세요, 친구들. 펜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노아의 방주, 박물관.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알아볼까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방주 박물관이 있다면 친구들은 무엇을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박물관이 있다면 어떤 걸 먼저 보고 싶을까? 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노아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그리고 그 역청을 칠할 때 또 얼마나 방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 노아의 방주 박물관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주에 탄 동물들도 있고요. 이 동물들은 짐승의 암수컷과 수컷 한 쌍씩 탔대요. 그리고 이 박물관에는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박물관에는 또 가장 중요한 방주의 크기가 있어요. 자, 길이 300규빗 135m, 그리고 너비라고 하는 폭 2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으로 13.5m예요. 친구들이 이게 축구장보다 길고 폭은 아파트 9층보다 높이가 넓다고 해요.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된 방주의 높이는 아파트 5층보다 높았대요. 이렇게 커다란 배란이 정말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주의 재료 한번 볼까요? 방주의 재료는 이제 고페르 나무가 있었어요. 이 고페르 나무는 현재로서는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제 방수에 최적화된 그런 침엽수림 중에 하나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주에 물이 안 들려면 뭐가 있어야 됐었죠? 맞아요. 그냥 나무는 물이 스며들기 쉽죠. 역청을 칠해서 이제 나무가 썩지 않게 처리를 한 것이죠. 배에 물이라도 새기를 한다면 그 큰 홍수가 났을 때 노아 가족들은 모두 죽고 말았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의 안팎의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노아 할아버지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와글와글 톡으로 친구들 보고싱 해볼까요? 자, 와글와글 톡. 노아 할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무지개 약속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네, 무지개를 보면 죄로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아직 무지개를 본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반짝이는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우리는 무지개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제사를 드리던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 손에 맡기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저도 이제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사랑과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겠어요.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기억할 것.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했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테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천지창조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모든 생물들에게 땅에 번성하고 하늘을 가득하고 바다에 가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후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순간을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동물들을 잘 다스리고 자손들을 잘 낳아 정말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은 자손을 낳으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오늘 설교 말씀과 공과에서 배운 대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정표를 생각하며 그 약속을 마음 깊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무지개 볼 때 기분 좋아지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뒷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생각하기로 넘어갑니다. 생각하기. 물로 만들어진 무지개. 무지개는 하늘에 걸쳐 나타나는 반원형 고리 모양이에요. 비가 내리고 난 뒤에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물방울이 햇빛이나 달빛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 물방울 햇빛이나 달빛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죠. 무지개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고유어 물과 지개라는 말이 합쳐서 만들어진 고유어예요. 물은 술을 뜻하고 지개는 집이나 문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로 이루어진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만들어진 문을 똑똑 두드리시며 내 뜻대로 잘 살고 있지? 라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투는 한번 친구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성경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좋아요, 친구들. 자, 첫 번째 퀴즈. 방주를 만든 사람은 노아죠. 그 다음에 방주에 탄 사람의 수는 8명이 되겠어요. 노아랑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방주의 주 재료가 된 나무는 뭐였죠?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방수의 탁월한 침엽수림인 고페르나무. 또 노아가 방주 안팎으로 꼼꼼히 칠한 것은 무엇이었죠? 방수를 위해 역청을 칠했죠. 물이 새지 않도록.
방주가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어요? 흠없는 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오늘날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뭘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죠?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7번 퀴즈를 함께 풀어보았어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앞으로 다시 넣어서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과를 배웠으니 실천을 해야겠죠. 하나님께 톡톡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적어보세요. 하나님, 전도사님이 적어볼게요.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함께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가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우리 친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